오늘부터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마태복음 5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증거를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거기는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거기는 평지수훈 이렇게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은 이 공적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산상수훈이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수훈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백성이나 혹은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백성들을 아우를 때는 주로 원문에서 라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그냥 무리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리라는 언어 중에 데모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콜로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데모스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는 언어냐면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댈 만한 언덕도 있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데모스라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오콜로스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기댈 만한 것이라고는 없는, 그 의지가지 없는 헐벗고 힘없는 백성들을 일컬을 때 오콜로스다. 오늘날은 뭐 가난해봤자 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굶어 죽는 게 아주 많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월 이제 설 지나고 보름 지나고 보리가 나오기 직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도 해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는데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 가운데서는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죠, 의지가지 없는 이 무리들 오콜로스인데, 그냥 오콜로스를 순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 춥고 배고픈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모스에 속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은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갔지만은 반면에 그 명절이 되었어도 가진 것 없지요. 의지가지 없는 그런 헐벗은 오콜로스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만 모여들어서 오늘 본문 시작을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그 가난하고 헐벗고 이로받지 못해서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오콜로스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냐면 심령이라는 말의 단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있고 그냥 가난한 자들이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느 성경 말씀이 사실에 더 가까웠을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성경에 가장 길게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대로 전체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또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맨 먼저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구술해 준 사람은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도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21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러면은 다른 이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길게 기록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는 왜 같은 복음이지만 왜 한 분을 똑같이 제자들 같이 보고 같이 생사기록을 노렸는데 왜 다른 제자들보다 길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라는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세무공무원이 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본래 세무서 직원 세리였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세무서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바라보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을 했을 때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충성스러운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오직 한 가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리지 않은 것이 뭐였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무 공무원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철저하게 기록하는 어떤 그런 이 습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항상 모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면은 언제나 분명한 여러분 자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구 집에는 식구가 얼마고, 또 소나 양이 몇 마리고, 경작하는 토지가 얼마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나라에 상납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태는 자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그걸 기록하는 것이 직업상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런 습관이 있었던 마태가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지만 이렇게 더 길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살펴볼 때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마태복음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어느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을 원본으로 선택할까 했다면 당연하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럼 왜 그러냐, 또 그렇게 또 캐션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의 직업적인 체질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는 빠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속의 원어에는요, 세 가지가 합해져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안에 세 가지가 합해진 이 말이라 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름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이 있고 또 성장할 때 청년기에 중년기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나는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녹록지 않구나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온갖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때로는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울러 쓰레기처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냥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냐.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 같은 뭔가로 가득히 채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지만은 영국의 시인이었던 누굽니까? T.S. 엘리오트라는 사람이 자기 시에서 시를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은 가득한 사람, 가득히 채워진 사람, 그리고 텅 빈 사람이라는 이런 문구가 여러분 있었던 걸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가득히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뭔가 잘해보자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인생을 출발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한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거기에서 오는 압박과 억압, 상처 그리고 또는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바 온갖 여러분 상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개가 참 젠틀해, 아무개가 참 멋져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온갖 이런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있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볼 때도 참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못난 짓을 했고 또는 거짓부렁이도 있고 창피스러운 짓 할 때도 있었던 기억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보인 쓰레기통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 청소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쓴뿌리.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내면 속에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트라우마로 말하는데 다르게 또 말한다면 우리 마음의 뭐라고 해요? 상처, 외상이라는 거. 자, 그러한 트라우마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건 속에서 자라서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크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쓴뿌리라든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크게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인간관계 원활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원활하지를 못하거나 특히나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푹푹 불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서로 피곤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집착형 인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왕따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혹 그런 기질의 사람이 이 다음에 경영주가 된다. 그랬을 때는 굉장한 갑질의 형이 사람이 되어서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경영주가 우리 주변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아시지요? 우리나라 한국의 우울증이요. 일본보다 약 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배가 많고 그렇게 우울증이 많대. 우리나라가. 그런데 배가 아니라 4분의 1이 많답니다. 4분의 1이. 아주 많이. 4분의 1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인데 우리나라에도 순간순간 이 사람 특징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유명하다는 탤런트도 자살하지요. 대통령도 자살하지요. 회사 운영진도 자살하지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그러니까 14년인가 제일 탑을 달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가 자살률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게 되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울증의 사람들이 강박증이라든가 신경쇠약증이라든가 공황장애로 발전을 하는데, 마치 우리 몸에서 먹는 음식물이 여러분 시원치 않으면은 사람은 자연히 뭐가 떨어집니까? 영양이 제대로 섭취를 못하면은 뭐죠? 그거 보고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점점 좋아하도록 막 이 텔레비도 선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듣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히 편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칫 뭡니까? 멀쩡한데 종합병원이 돼.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자꾸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맨날 약만 늘어날 뿐이지 처음에는 듣다가도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증상만 치료하다 보니까 낫는 것 같더니 다시 재발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 1600년 전에 동의보감을 썼다는 허준 선생이 하는 말이, 음식물로 치료하지 못한 병은 약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먹는 밥도 뭐죠? 우리가 먹는 밥도 이 쌀도 현미에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먹는 황미쌀이죠. 4분도에서 5분도에서 9분도 미만을 황미라고 그러고 1분도에서 4분도까지를 현미라고 그러는데, 쌀은 정말로 좋은 쌀, 영양가 높은 쌀은 현미하고 황미인데, 문제는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이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모든 씨에는 독소가 있고, 왜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현미를 계속 먹다 보면은 위장이 약한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또 병이 생기고, 그런다 영양이니 그 독소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황미라고 그러는데, 황미는 그 독소를 살짝 깎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씨눈도 살아있지요. 뭔가 영양소, 그러니까 이 백미에 비해서 95%가 이 영양소가 황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백미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미를 말해, 지금까지 멀쩡한데, 근데 문제는 영양학으로 보면은 뭐죠? 백미가 아무런 것도 0.5% 황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한낱 뭐라 하죠? 탄수화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들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거 인스턴트 음식도 가공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냐, 우리가 병원에 옛날보다는 겁나게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사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애기 어른 환자가요 밀려가지고 그냥 올 데가 없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게 왜? 원인이 뭐냐, 식생활, 먹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녀노소 앞으로는 더 하겠지요. 근데 이것이 육적인 것만 가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뭐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찾아다닌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의 어떤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한 성경,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지만은 뭐냐, 그런 사람은 항상 시험을 달고 다니거든요. 왜? 본 바탕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섭취하는 음식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육체는 항상 병체레가 되고, 영적인 사람도 우리가 받아먹는 영적인 이 말씀도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 뭐죠?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이고 자기들 교회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 사람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들의 심령이 다 비워져야 하느냐? 지식은 알았는데
유일한 비법이라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도 지금 뭐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다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쌓이는 온갖 오난과 아픔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이 비워버리는 건데,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비워진 마음, 청소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 이렇게 만다는 거죠. 세상 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도 주님들에게 수행한다는 걸 우리가 책자를 보면 맨 먼저 뭘 배우냐면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마음 비우기부터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추고 있고 들어있는 모든 원망도 시기도 시비도 다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수행을 시작한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거의가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물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아예 그것을 밥처럼 삼겹살을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생존 경쟁으로 우리가 대학 나오고 어떤 사람 유학까지 나오는데 심신이 미약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떡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있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노인 양로원 뭐 그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 끝나고 나가보니까 노인을 자기 마당에다 교회 마당에 놔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좀 부탁하면 그렇게 딱 써놓고 가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이제 그 노인을 모신 치매 환자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루는요, 그 90살 먹은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국그릇에다 똥을 싸가지고 목사님에게 갖고 와서 목사님 오뎅 드십시오. 응? 이랬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거 참 심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그 노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신경 쓰지, 영양에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신경 쓰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점점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거.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60좀 넘었는데 치매가 걸려서 남편도 모르죠, 아들 딸도 모르죠, 친정 부모도 모르고 60좀 넘은 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관리하지 않고 땡기는 대로 먹다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병이나 치매나 신경사에 걸리지 않은 비결이라는 뭐 그걸 다 내가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핸드폰도 꺼버리고 텔레비도 꺼버리고 다 꺼버리고 불 꺼버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훈련, 가부좌를 하면서 불교에서는 그 무상무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고개도 반듯하게 하고 기하면 가부좌를 틀고 아무 생각하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신위생 건강에 좋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을 말씀할 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응? 가난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심령이 텅 비어있다. 자, 그처럼 비어있는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바쁘게 살거든요. 바쁘게 살아. 그래서 나를 보더라도 나를 가만히 보면은요, 시간만 나면은 보면은 의식을 안 하면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의식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텔레비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거 보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위생 건강상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럼 무슨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겠으면 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빈 마음을 주옵소서. 빈 마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비워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간단한 기도 같지만은 이러면서 계속 이 마음속으로 하라는 거.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생겨진 아픔도 상처도 억울함도 다 비워지고 빈 마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그처럼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저 줄줄줄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신경 하듯이 느낌없이 그냥 줄줄 애우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아까 말한 정신의학자가 마태복음 5장 7장을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팔복의 말씀 읽어보면 자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왜냐하면은 복을 주시는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의 순서가 정신과학, 정신의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옛날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정신병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조현병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병이거든요. 무섭습니다, 말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정신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병들을 치료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신 팔복인데, 그 순서가 이 정신, 아까 말한 의사가 하는 말, 기가 막히게 그것이 이 자기가 아는 지식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 때로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PC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깨끗한 청소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보더라도 마음이 깨끗이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순간순간 누가 미운 마음도 들고 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 여자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부로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부부 생활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왜?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더라도 1살, 2살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축복이고 뭐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이것이 배워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사람을 요즘에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스터 클린, 미세스 클린, 이런 표현을 합디다마는, 간단히 말하면은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려놓는 거, 이것도 한꺼번에 안 되거든. 내가 나를 봐도 그다 한꺼번에는 안 돼. 자꾸 해보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깊이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 깊이가 엄청나다는 거.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에 3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의 기억을 좀 하기를 바라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 첫째, 원망도, 시비도, 서운한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근차근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깨끗한 마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가 있겠냐? 우리가 씻었는데도 또 더러워지고, 베드로서 보면은 돼지가 토하였다가,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똥구덩이에 다시 누는다, 그런 표현 것처럼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마음은 알겠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여러분, 그 시골에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다 우리가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시골을 가보면은요,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뭐라고 그러느냐,
묵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묵은 땅을 가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농사를 지은 땅인데 온갖 잡초들이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당부하기를 뭐라고 했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시던 풀인 땅에 파종하지 마라, 그런 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무슨 땅 얘기를 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깡마른 우리 심령의 밭, 길가와 같은 깡마른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 거기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들이, 마귀 가서 그 씨앗을 물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가시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상징할 때 가시던 풀이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우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학식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깊은 곳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그 자존심을 다쳐가지고 뭐 그런 거, 원망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긴 해야 하는데 온갖 쓰레기 같은 상처들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의 찌꺼기가 들어있는 요셉을 그냥 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처를 용해시키는 기간 동안 13년 동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 섬기는 훈련, 오래 참음의 훈련, 그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요셉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과도 그 상처를 치료하신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옛날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했던 형제들이 어느 날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 유다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 총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여러분 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성경이든지 지금도 옛날에 지금이나 한 사람이 어떤 높은 고지에 올라다 그냥 올라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그게 아니죠. 그만큼 어떤 광야가 있었다는 거.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상처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 쉬워서 용서라고 하지만 정말로 상처를 깊이 받아본 사람은 이해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만은 용서가 말처럼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처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하나님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마 대견하지 않았을까? 우리 표현으로요. 그것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 똑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요, 울지 않는, 눈물을 흐르지 않고 울지 않은 사람은 정신병 치료가 그만큼 어렵대요. 정신병 치료가 울지 않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은 근데 때로는 사람이 내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끝내야 하냐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말씀한 모든 것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저는 저에게 귀한 말씀 하나를 꼽으러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5장 23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꼽거든요. 이건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깨닫거든, 그 말이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마라 그럴 때는 두고 그 다음에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참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종으로 울리라는 겁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 가슴속에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이 생겼지만은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풀어줘라. 응?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잘잘못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시편 66편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통, 십자가 갑니다. 수직관계가 불통이 되면은 내가 막혀 있으면은 어떤 재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생각나거든 가서 풀어버려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우가는 마음에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레위기 5대 제사에서 당부한 뭡니까? 속건제 정신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회개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치한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맺혀있던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풀고 화해하고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의 손에 입힌 거 20%를 더 변상을 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도 매어. 땅에서 내가 묶어 있으면, 죄 때문에 묶어 있으면은 하늘나라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땅에서 네가 풀어버리면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뭐라고 했냐?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우리들이 겸손해야 하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높아지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하셔서 내가 미리 자원해서 내가 회개하고 낮아지면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꾸 엉뚱해지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성경 고난당함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낮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안 하니까 낮아지게 하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눈물 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